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성하의 계절입니다. 여름이 깊어가는 계절. 이렇게 산을 쳐다보니까 산이 멀리 있기도 하고 가까이 있기도 한데 푸르르긴 푸른데 짙고 옅고, 이 어느 화가가 이렇게 그 농도를 아름답게 그렸을까? 하나님의 솜씨가 참으로 대단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성하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더욱 짙어가고 더욱 깊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좀 축복하고 싶은데 폼이 전부 다 와 이런지 모르겠네. 밥을 못 얻어먹은 시어머니 같이. 정말 그래요. 여기 앞에 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인상이 그래요. 우리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게 아주 그냥 고역이에요. 얼굴을 좀 펴시다. 내면치로 적어도 이 정도는 펴고. 장 집사님 피기는 피는데 이래 하지 마요. 활짝 펴시고.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겁나라. 얼굴 보니까 내가 겁난다. 얼굴을 활짝 펴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주님 앞에 왔는데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의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의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성령 충만 받아서 뭐 할 낀데 성령 충만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성하, 깊어가는 여름, 비온 후에 이렇게 또 맑은 날을 주신 하나님, 또 여름의 시를 한 편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름이 오면 이 해인, 움직이지 않아도 태양이 우리를 못 견디게 만드는 여름이 오면 친구야, 우리 서로를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기쁨으로 타오르는 작은 햇덩이가 되고자 했지. 산에 오르지 않아도 실록의 숲이 마음에 들이치는 여름이 오면 친구야, 우리도 묵묵히 기도하며 이웃에게 오늘도 드리워주는 한 그루 나무가 되고자 했지. 바다에 나가지 않아도 파도 소리가 마음을 흔드는 여름이 오면 친구야, 우리도 탁 트인 희망과 용서로 매일 출렁이는 작은 나라가 되고자 했지. 여름을 좋아해서 여름을 닮아가는 나의 초록빛 친구야, 멀리 떠나지 않고서도 삶을 즐기는 법을 너는 알고 있구나. 너의 싱싱한 기쁨으로 나를 더욱 살고 싶게 만드는 거룩한 눈빛의 고마운 친구야. 이 친구는 여름 친구인데요, 햇살과 산과 바다, 이것이 더욱 깊어져서 삶을 살고 싶게 만드는 고마운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깊어가는 실록의 계절, 여름의 초록빛이 기쁨으로,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나사렛 동네의 한 회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동네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 회당에서 안식일날 강대상에 서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까 거기 있는 서기관이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다 주었는데 마침 이사야서의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6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여기 보십시오. 안식일 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쓰셨는데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읽으신 이사야의 글, 예수님께서 하실 사역에 대하여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글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제가 1절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3절 같이 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1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여기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내게 내리셨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리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리시면 하실 일들을 1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일들을 행하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예언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 예언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자, 여러분들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과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읽기는 읽었는데 그냥 지나가셨을 것 같아서 한번 표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이 이사야서 61장, 왼편이 누가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자, 다른 점이 있다면 사실은 다른 점도 아니고 같은 점인데, 이사야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주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관한 명칭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성령, 보혜사 등등 많은 명칭으로 쓰여지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께서 부리시는 영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영, 혹은 그리스도이신 진리에게로 인도하시는 영이라고 해서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 주의 영, 성령은 다 같은 성령을 이루시는 말씀인데,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임하시면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윗줄을 보실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두 번째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갇힌 자, 눌린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 61장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하여 예언된 말씀과,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그리스도에게 성취되어진 말씀을 비교하여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임마누엘 하시고 하라고 주신 사명, 따라하십시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영, 또 주의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임재하여 그 사역을 감당하시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른 일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귀신들을 온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죄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이 일들을 위하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만 단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여호와의 영과 함께, 이 위드라고 하는, 이 더불어 함께 통하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단독으로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성령,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2장을 읽어보시면 이 28절만 말고 처음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안식일 논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안식일 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살리는 일입니까? 죽이는 일입니까? 생각이 잘 없으신 것 같은데 바리새인들은 금방 생각이 났습니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율법에 보면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했는데 저 예수 이단 아닌가? 저 안식일날 왜 사람 손을 고치고 난리지? 안식일을 범했으니 이건 이단이 아닌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깨끗하여진 것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줄은 모르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안식일을 범한 자라고 예수님을 찍어내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2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편 손 마른 정도가 아니라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눈이 먼 이 삼중의 고통을 가진 사람을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고 보니 바리새인들이 우리 경상도 말로 뻥 쪘습니다. 아니,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귀신도 내어 쫓는 능력이 있고 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능력이 있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는 능력이 있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에게 있다니 깜짝 놀랐어. 그래서 깜짝 놀란 표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에헤이, 이거는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들 바알세붑을 힘입어서 일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은근슬쩍 축소하고 또 귀신의 일로 치부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귀신을 힘입어 하는 사역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은 안식일을 범하는 일도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 성령님과 더불어 온전케 하고 회복시키고 자유케 하고 고치고 살리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손 마른 자를 온전케 하시는 일이나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회복시키는 일은,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세력을 불리려고 하는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한 일이 결코 아니고, 오늘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에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밝히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 여호와의 영이 주님에게 임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가난한 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이사야 6장 6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anointing, 철철철 넘치게 붓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헬라어 원어로는 크리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 모든 필요를 채우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술방에 들어가 보면 유명한 의사가 집도의로 났습니다. 집도의로 났을 때 이 의사 혼자 들어가서 사람 하나를 수술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한 10명 정도가 팀워크를 이룹니다. 제일 먼저 그 사람을 이렇게, 그게 뭐죠? 정신없게 만드는 거. 마취. 똑똑하시네. 마취과 의사가 제일 먼저 들어와요. 마취를 하고 난 뒤에, 저는 이거 수술할 때 반 마취를 내가 자기들 떠드는 소리 다 들었는데, 온 마취, 전신 마취를, 큰 수술을 할 때는 전신 마취를 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고, 먼저 마취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모든 심박동이나 이렇게 체크를 하는 보조의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치의가 손을 들고 이렇게 있으면 간호사들이나 또 전공의들이 그 손에다가 칼도 올려주기도 하고 집게도 올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손을 내밀 척척척 도와주는 사람들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그 일들을, 수술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든 수술이 다 끝난 후에 마스크를 벗으면서 이제 손을 씻으면서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하고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뭐 꼭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병든 자를 고치실 때든지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실 때 예수님께서 혼자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혼자 하시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필요한 모든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예수님의 이 모든 삼중사역에 있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눈먼 자를 보게 하기 위해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각종 은사들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또 내 권세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에는 각종 은사가 있음을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종 방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방언 통변의 역사,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이 은사들을 통해서 내 능력, 내 권세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요, 나를 높이는데 성령의 능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성령 충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 나름대로 상당히 의문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실까요?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18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셨으니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까? 부한 자들도, 존귀한 자들도, 높은 자들도 좀 복음을 듣고 쓸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오면 또 민원도 잘 해결될 텐데 왜 하필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부자들은 복음에 관하여 마음의 문, 귀의 문이 닫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으려고 예수님께 왔다가 너에게 있는 많은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부자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한 자들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자들은 복음에 대해서 마음도 귀도 닫고 삽니다. 저들의 용어로 말하자면 신을 찾고 믿는 일은 약자의 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은 마음이 교만하여 육신에 궁핍한 것이 없어서 구할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도 눈여겨 귀 기울여 들을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라고 하신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복음에 관하여 열려 있는 자들입니다. 마음이 궁핍한 자들은 주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낮추고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봉독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입시다.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는 이 말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겸손한 자들이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인데 이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궁핍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그제서야 마음이 겸손한 자가 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되고 주를 돌아볼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이 끊어질 때, 육신적으로 가난하여질 때 결국 마음도 가난하고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교만한 일에 사용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이 일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일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위임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아름답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도 8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 언약이신 것을 증거하고 또 예언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언약이 있고 옛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돌비에 기록한 언약이라 그랬습니다. 왜 새 언약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완전한 성취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누구신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중보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귀한 일에 주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성령의 교회, 성령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생명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우리 주님에게 임하셨을 때 예수님은 다른 일 하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고 은혜의 해를 증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각종 성령의 은사를 능력으로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들으며 우리 주님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